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 동참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휴가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과 그 병상과 침상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이지만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자녀들의 발걸음을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 마음 품게 하시고 또 올바른 영성과 참된 믿음을 잘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슈크 키즈 여름 성경학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수고하는 교사들이나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세계 선교의 비전과 꿈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뤄가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과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영혼 권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와 속회와 각 부서와 기관,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이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구원받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신약성경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신약성경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총 12개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12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또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오늘 그 12개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니까 12제자를 세우셔서 신유와 축사의 능력을 주고 파송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 헤롯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헤롯 왕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냐면, 그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게 소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게 또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기의 악행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관심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도 요즘 우리 시대랑 또 다를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10절에서 17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총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을까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은 적어도 15,000명은 있지 않았겠느냐,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15,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숫자를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먹일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7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표현도 다 똑같은 것인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에 존경받는 스승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남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참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그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결과고, 성령님이 함께하신 베드로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남을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의미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십자가를 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당부하시게 됩니다. 28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자, 8일 후에, 그 뒤로 8일 후에 변화산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시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함께 올라간 제자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로만 듣던 모세, 엘리야를 환상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성지고, 이 자리가 유토피아 같고, 이 자리가 천국 같고, 여기 장막을 지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놓고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착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것에 대해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기에 묶어두려고, 자기 생각에 묶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세상 구원하실 메시아의 길을, 또 그리스도의 길을 가셔야 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언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죠. 이제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소동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동인지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 계시는 부재 중이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동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당부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9장 말씀의 앞부분,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신유, 병 고치는 능력이잖아요. 신유와 축사할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43절에서 45절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고, 46절에서 48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구가 크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여기서 큰 자가 되겠느냐, 서로 보이지 않게 다투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예수님 알아차리시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르침을 주셔요. 49절과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람을 귀신 쫓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처럼 해본 거예요. 그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항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지 말아라,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이 괜찮은 일이다 설명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51절에서 56절,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직선 거리로 갈 수 있는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을 좀 멸시하고 또 거리를 두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멸하죠. 배척하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고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데 어디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경멸하느냐, 배척하느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배은망덕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명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다 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노를 나타내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우리가 이 분노를 낼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내셔야 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분노는 결코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를 낼 때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진리를 보고 진리에 거스르는 행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가 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든지, 또 이 세상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들에 전혀 위배되는 모습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그 믿음 성장에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제 구원과 관련된 모습일 수가 있겠고, 어떤 교회는 사회 변혁이라든지 사회를 또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이 사회를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떻게 또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구제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런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로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힘을 쓰는 일들에 방해하는 그런 일들의 거룩한 분노를 낼 줄은 알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이 조금 세지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4단계, 서울 경기 지역 4단계 되면서 예배를 전면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다고 이 중대본에서 명령이 내렸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교회들은 이것을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좀 전체적인 의미를 좀 보고서는 이제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중대본이 얘기해주는 그 지침에 대해서 좀 거룩한 분노를 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방해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성도들의 본분이고 또 종교의 자유고, 예배를 드리라 말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교 그리고 교회에서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이거를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좀 반발하는 교회들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정부가 하는 그런 방침들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시죠.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살던 지역인 은평구에 보면은 은평제일교회라고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심하보 목사님이라고, 저도 그 목사님하고 제가 부목사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또 그 지역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 심하보 목사님 초교파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교구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당시에 은평구 구청장님이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구청장을 하시니까 이 관내 교회들과 그리고 이 구민들이죠. 이 은평구에 사는 주민들하고의 이 관계를 좀 잘 맺고 좀 발전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당이 바뀌었을 때 이제 그 뒤로 이제 구청장이 되신 분이 이제 민주당 쪽이셨는데 이제 장로님은 이제 새누리당, 옛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죠. 이제 옛날에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구청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재임 기간이 끝나셨어요. 이제 뭡니까 3선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선을 다 채우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 잘하신 거예요. 구청장 일을 잘하셔가지고 구민들의 지지를 얻으셔서 이제 구청장 역할을 이제 3선까지 하셨는데 이제 4선 이상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투표해서 민주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교구협의회가 이제 뭐 기능을 잃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활동할 때 그때 이제 심하보 목사님도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그렇게 같이 섬기셨던 분이신데 이분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이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하라고 했을 때에 굴하지 않고 거기 성도님들 오시는 성도님들 이제 다 오신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사진을 보니까 거기도 한 1000석 정도 되는 좌석이 있는데 이 장의자 하나에 한 2분씩 앉았나 한 분씩 앉았나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셔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한테 방호복을 하나씩 다 입혀가지고 방호복 저도 그때 알았네요. 3,000원밖에 안 한다네요. 방호복을 다 입히고 마스크 씌우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이 그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현장처럼 보이게 목사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가운 대신 방호복을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강행하시는 그런 사진이 한번 뉴스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셔야지 그냥 감정적인 분노를 나타내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호소하는 분노를 나타낼 때는 혼났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57절에서 6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정리해 주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성급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요.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따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은 맞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향에서 혹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으로 주시는 건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환영하는 인파보다 이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급하게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십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루만 기다려달라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이 앞서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 번째 부류는 기꺼이 주를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주님의 일을 죽음과 고통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물론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보지 못하고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고통만을 생각하면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역과 그 사명에는 그런 위로와 축복의 손길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꺼이 주를 따르겠다라고 할 때는 즉시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내용은 23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11종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신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11종류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를 하나로 요약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그 엑기스를 좀 뽑아본다라면은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그게 바로 23절이죠. 자,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네, 성경을 좀 다시 한번 펴셔서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능력 많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11가지나 되는 수많은 종류의 이야기로 누가복음 9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 한 가지를 결론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각오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도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오지로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시면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를 요즘 계속 듣고 계시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그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시죠? 이 샘물교회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그 선교를 나갔던 단기 선교 팀이 거기에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가 되는 바람에 순교도 하고 수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러 나가면 오히려 욕먹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믿음도 없죠. 대단했죠. 지금도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생각해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지를 향해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내 목숨 다 바치겠노라고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 모습을 다 청산하고 중생을 경험해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 날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십자가를 어떻게 지셔야 될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각오가 돼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 십자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각오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십자가는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다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깨달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와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이 찬양 가사 내용 하나하나씩 고백하시면서 오늘 나는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니 그 능력이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이요, 나는 그 능력으로 은혜를 입을 것이요,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시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이름 하나 붙잡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품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 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과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로 주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바라고 믿으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에 예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항상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을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모든 것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크신 능력 가운데로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에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크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